본론은 이제 5장 11절로 마치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 전서가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나도 장로다,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면서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하나도 겪지 않았으면서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장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그저 교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양무리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교회의 장로니까 교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교인들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장로, 목사도 장로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은 1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 장로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젊은 자들. 여기서 뭐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청년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제외한 일반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원래 장로라는 말이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늙은이, 구약에서는 이제 장로 그러면 우리가 원로라고 그러잖아요. 원로. 나이가 많이 먹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늙은이란 뜻이에요. 장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긴장자에다 늙을 노자잖아요. 장로. 그러니까 이 장로를 어른으로 생각을 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장로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동네에 참 어른들, 뭐 자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도 같은 동네에 살고, 아니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5.1장 있잖아요. 5.1장에 가면 남의 동네에 사는 분이라도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 어른들 앞에서 담배도 안 폈고,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다가도 이렇게 할아버지나 나타나면 얼른 담배를 끄고 그랬었어요. 제가 안동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다들 연세가 70대 중반 이상, 그 당시에 80대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도 나이를 따지면 뭐 한참 제가 아래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다가 그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담배를 껐어요. 할아버지들. 거꾸로 된 거죠. 제가 담배를 피다가 그분들이 지나가면 꺼야 되는데 거꾸로. 아주 깎듯이. 그리고 길이 이제 좁아요. 좁으면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저기서 보고 제 차가, 여기다 봉고차에 썼는데 오면은 서 있어요. 지나갈 때까지. 오지 않고. 상당히 시골 사람들이 그런 예의는 상당히 있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뭐 별로 없죠. 지금은 뭐 젊은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다행이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허리를 동이라. 옷을 입으면 가장 중요한 데가 허리잖아요. 허리를 감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이라는 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것이 힘이 없어서 뭐 상대방에게 대적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냥 꾹 참고 비굴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상대방을 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여겨주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로마 병정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했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 부탁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히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참는 거. 12영이 몇 명쯤 되는 줄 알아요? 12영이. 천사 12영이다. 그러면 몇 명이냐? 1영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12영이면 12,000명이죠. 천사 하나 둘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12,000명의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데도 참으셨다. 그리고 모든 참 굴욕을 다 견디셨다. 그게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겸손이에요. 젊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왜 순복을 해야 되느냐? 장로들에게. 어른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죠. 순종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질서에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장로들에게 양무리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을 받아라.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장로는 하나님이 맡겨온 양무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 세움받을 자다. 장로가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회에서 장로 되면은 목에다 힘주고 그냥 뭐 그러는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장로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장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장로가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물질적으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적으로도 봉사해야 되고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장로가.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장로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고난에 참여할 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장로들에게 순종할 거 아니에요.
장로가 그냥 목에다 힘주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지시나 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장로에게 순종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장로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을 증거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장로를 존경하고 또 순종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 하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든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한다든가 무슨 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고통,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것도 고난은 고난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외면하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난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뭐 장로든 신자든 주님을 증거하려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 전도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요. 요새 옛날처럼 뭐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무슨 사탕이나 아니면 휴지, 물티슈 하나 섞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 주면은 민폐예요, 민폐. 쓰레기 주는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동차도 주셨으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동차를 주셨는데도 걸어 다닌다거나, 비행기를 주셨는데 옛날처럼 나는 비행기 안 타, 나는 배만 탈 거야 한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명의 이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돼.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시대잖아요. 마음껏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게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중들처럼 말이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부흥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교회의 목표가 그저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해마다 좀 있으면 이제 신년이 되면 뭐 신년 교회 성장, 신년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는가? 물론 교회 부흥이 필요 없다든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부흥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교회다.
뭐 신자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신자다. 그 얘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글로 가는 사람이 많다. 편하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좁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딱 버스를 타고 기다렸다가 좀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 차 안 타고 사람이 꽉꽉 찬 버스만 골라서 탄대요. 고난을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되겠지만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은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넓고 편안한 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고 즐겁고 기쁜 길.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이유 또는 예수를 찾는 목적이 고난이 아닌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다.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나는 고난당한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다. 그 옛날에는 말이죠. 60년대, 4.19 혁명, 또 5.16, 그 다음에 60년에 4.19, 61년에 5.16. 그때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교회도 말할 수 없었죠. 엄청 가난했죠. 전체가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망이 없어요. 전쟁이 끝난 지도 10년도, 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53년 7월 27일 날 휴전됐으니까, 불과 아마 10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전쟁의 상처가 그냥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가장 창궐하는 게 뭐냐?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현실에서는 기댈 건 없고, 이상적인 미래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끔 사이비들이 엄청나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사이비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천국 간다. 이런 것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대까지. 80년대에 이제 들어서서부터 조금씩 이제 정책일이 거쳐서 이제는 지금은 그동안 우리 총회 신학대학원이 해마다 되면은 지원자가 항상 그래도 넘쳐났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미달이 됐다. 이제 지원자가 없는 거야.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신학 공부를. 목사 돼봐야 뭐야. 그거 아니라도 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야, 직업. 그러니까 편하게 살겠다 이거지.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나. 할 일도 많은데 차라리 그냥 다른 직업을 가져도 먹고 사는데 걱정해.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종조군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여 하나님이요 저를 부자로도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세요. 제가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가난하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남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겁니까? 왜 나만 미워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교회를 왜 가? 교회 갈 시간에 놀러 가야지.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점점 교회를 멀리한다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 그 인간이에요. 탕자에 비유해 보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왜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뭐 매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간섭 받으면서 살아요. 돈 있는데 아버지 시야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인간. 아담도 그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딱 붙잡고 항상 그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그때는 멸망이에요. 예? 멸망. 그걸 알아야 돼요. 팽팽하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 하나님 놓으면 끝이에요. 놓으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놓을 거야. 딱 놓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렇게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베드로 전서고 후서고 다 고난이 주제니까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듣기 싫어요. 그냥 고난 얘기하지 말고 이제 희망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 좀 해달라. 결국 내 귀에 즐거운 말만 나는 듣고 싶다. 그거잖아요. 제발 좀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힘이 되는 소리 좀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고난은 주님이 홀로 가신 것으로, 고난이요, 예수님이 다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냥 주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거 싫어요. 주님이 알아서 고난의 길로 가셨고, 예? 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로움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예? 고난의 길 가시고 혼자 가시라고요. 왜 저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의 인생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일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죠. 잘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으라고요. 안 되는 대로. 정말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안 되고 싶겠어요? 다 잘 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느냐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거기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남보다 더 생각하고 뭐 열심히 뛰면은 뭔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새치 하나 그거 검게 도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 자체로
만족하며 즐기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없고,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실패했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네?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라는 건 없어요. 실패라는 단어는 해당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어질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공적인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 끝이 중요한 거잖아요. 끝이. 이러한 정신을 겸손이라고 말한다.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다 맡기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겨라. 왜? 그것을 내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맡기면 된다. 너희 스스로는 할 수도 없거니와 하려고 해서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관계로 서로가 맺어진 관계,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관계이고 교회의 관계예요. 자기가 막 잘 나가고 막 그러면 자랑하고 자존심 세우고 막 그렇게 하고 좀 안 되면 푹 꺼져가지고 그냥 마치 당장 죽는 것처럼 그거는요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축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게 무슨 신자의 관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 그랬잖아요. 안 되고 잘 되는 게 내 탓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탓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살아가는 수 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신자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들려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붙잡고 있다고. 놓는 순간 멸망한다고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나를 인도하려고 그러지? 나를 뭐 또 완전히 그냥 망하는 길로 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러면.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그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붙잡질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유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유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어떻게 살든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보자. 그거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택함받은 백성은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참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원해잖아요. 예. 그런데 뭘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저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
걱정은 뭐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맨날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거든요. 밥맛도 없죠.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고민거리가 있어. 해야 될 일이 있어. 막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막 그러면 그걸 다 종이다 적어. 적어가지고 요만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집어넣는 것은 이제 그건 잊어버리는 거야. 안 하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또 적어가지고 또 그 고민 상자에다가 또 집어넣고. 그래 집어넣고서 매주 수요일 날 되면 그걸 다 열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고민하는 거야. 수요일 날 하루에 그동안 적어놓던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해결된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걸 걱정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해결된 것들이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래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다. 근데 막 사람들은 말이죠. 내일 닥칠 거 미리 가불 해가지고 막 걱정해요. 내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일 비가 오면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비 올 게 안 오겠어요. 뭐 태풍 불 게 안 불겠어요. 내일 어떡하지? 비 오면? 그건 내일 비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그때 가서. 지금 현재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내일 비 올 것까지 걱정하느냐고. 닥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항상 미리 그거 아니라도 땡겨서 할 것이 많은데 걱정까지 가불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요새 누웠다 하면 그냥 하죠. 누웠다 하면. 옛날에는 그냥 밤새도록 잠도 못 잘 때가 많았는데 꼭 아주 그냥 꼬박 1분도 안 자고 밤을 새운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옛날에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은데 요새는 없어요. 내가 자야 되겠다. 아이고 벌써 12시 넘었네. 일찍 자자 오늘. 일찍 자봐야 1시, 2시지만은 자자. 그러고서 이제 딱 책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누우면 10분 안에 잠는 것 같아요. 안에. 그래서 눈 뜨면 뭐 7시나 8시 아침에. 그냥 몸이 가볍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이라는 게 진짜 보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신자다. 신자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다. 하나님이 힘든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면. 주인이 종들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면 이리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를 열왕기 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그거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할게. 내가 바꿀게. 그 계획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루려고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나요, 그게?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그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야. 너 그런 생각 버려라.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일 어떻게 살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걸 바라죠. 나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잘 된 거죠. 8절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하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대상자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다 당하는 고난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도 보이질 않잖아요. 마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요,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당신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사람이 65%예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모니아,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얼마나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물론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근데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뭐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귀신은 없을지라도 타락한 천사가 된 귀신은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안 믿는. 예.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사도가 보는 현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운다는 것은 막 실제로 눈물 흘리며 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그냥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우는 사자라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떤 먹잇감을 내가 찾아서 그걸 잡아먹을까.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뭐 그 상대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냥 공격하는 거.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뭐 가지고 대적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없이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나는 고난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네요. 풍족하다고 해도 자신의 풍족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다 거부하잖아요. 그 길에 순종한다면 누구도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할 자유가 있어.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에요. 10절,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우리 잠깐 하면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계속 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당하는 고난. 그런데도 그 결과는 영원한 영광이다. 할렐루야. 예. 고난이 뭐가 두려워요? 잠깐 고난 당하면 영원한 영광인데. 이것이 고난의 길에서 누릴 신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왜?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 주아름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